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소망이신 예수님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소망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으며, 그리고 이 사랑은 십자가까지 연결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9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terrify라고 써 있거든요. terrify, 이게 영어로는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서워했다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Don't be afraid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건데, 근데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천사는 무서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무서움을 기쁨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무서움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뵙거나 또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을 보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을 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이 왜 무서워했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이나 영광을 보게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느끼게 되거나 보게 되면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18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출애굽기 이렇게 나왔지만 창세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잠을 자잖아요. 그 꿈에서 천사들이 층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28장인가에 나오거든요. 그래 야곱이 그 잠에서 깨어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다가 돌을 쌓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곳을 베델이다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니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천사의 영광을 보거나 천사들을 보면 죽는다라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지금 천사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임한 걸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죽게 될까 봐 자연스럽게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겠구나.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한 이유는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공포의 심판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아버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폐회 찬양할 때 가끔 부르는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렇게 노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감격할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셨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기쁨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이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쁨이 될 만한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이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쁨,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는 다른 의미의 기쁨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좋아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기쁨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는 기쁨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선포한 이 기쁨, 이 엄청난 기쁨, 이 위대한 기쁨은요, 주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절 말씀에서도 읽어봤지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주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한 가운데 천사가 선포한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11절 말씀에 오늘 밤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한 가운데서 천사가 그 영광 가운데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요,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즉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한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방금 읽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처럼 너희를 구원해 줄 구주가 태어났으니 기뻐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기쁨이 아닌 세상적인 기쁨은요, 전혀 기쁨이 아닌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단지 일시적인 행복이고 잠깐의 즐거움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어 라고 현혹합니다. 그러나 이 정욕, 탐욕, 성취에 대한 자부심, 방탕함과 관련된 이런 감정은요, 그런 것들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은 우리들을 지치게 하고 우울한 것이고 그것들은 지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났다라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에 기쁨으로 오신 주님이,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요 천사가 요셉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주다라는 이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고, 또 하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이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뻐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니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이렇게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까지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얻는 이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므로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자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더 이상 죽을까봐 무서워하지 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기뻐하라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이제 목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목자들은 기쁨의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만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예요? 동방의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가서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았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알았잖아요.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알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들은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그분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 기쁨의 소식을 주위에 전했습니다. 목자들이 한 행동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경배를 드린 후에 그 소식을 주위에 다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구주임을 알려야 합니다. 저 어렸을 때요, 성탄절 날,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절 날이 되면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새벽송. 새벽송이라고 해서 새벽에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탄생하심에 대해서 캐롤도 부르고 막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한 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 새벽에 그렇게 새벽송 하면서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는 것을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왜 새벽송을 부르며 다녔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려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자들이 한 행동, 세 번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처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를 하였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방금 읽은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을 경험하면 주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얘기하고 싶어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 결혼 9년 만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9년 동안 참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진도 찍어서 사람들에게 막 보내고요, 문자도 보내고 막 전화 통화로도 알리고 막 여러 사람들한테 드디어 태어났다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드디어 우리 해분이가 태어났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몇몇 분들은요, 병원까지 찾아와 주시고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쁜 일을 경험하면 이렇게 주변에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 덕분에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주위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근데 그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도 오셨어. 네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 너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게 크리스마스야. 너는 그래서 기뻐해야 돼 라고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당신도 나와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쁨,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서 넘치는 기쁨, 이 기쁨을 당신도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대강절을 맞아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 그 기쁨의 이유를 알고 이 기쁜 소식을 주위에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